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 교육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성탄 분위기를 좀 내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함께 전하는 자의 복장도 좀 편안한 것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또 분위기도 침울해져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까지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는 그 탄생의 신비에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린 탄생은 지금까지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 안에서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비밀 가운데 왜 마리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택하신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마리아인가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기사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잉태에 관해서 천사들로부터 잉태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해준 잉태 소식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전해진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도 있고요. 그것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보다 섬세한 것이 마태보다는 좀 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해 두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인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 이야기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그곳이 어디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한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당시 유대의 중심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갈릴리는 북쪽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알려지지도 않는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있었으며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거기에 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였죠. 은혜 말고는 이 작고 비천한 마을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예언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애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멸시를 당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것이지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갈릴리 변방의 지역인 것입니다. 갈릴리 인근 나사렛 역시도 단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보잘것없고 작고 작은 초라한 동네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그런 곳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고 신용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어느 혈통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이새의 후손, 곧 다윗 왕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언대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서 저 북쪽 변방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어야 했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마리아여야 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 그 비밀을 여는 두 번째 일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건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정치, 사회, 문화, 종교와 같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본문 속의 인물에 자신을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인공이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이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한산 가운데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지요. 다시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천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뜬금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였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렵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은 본문 30절에 천사의 말에서 마리아가 상당히 무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는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랄 말을 해나갑니다. 그게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정말 좀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게 과연 은혜일까요? 은혜라고 하더니 남자도 알지 못한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처녀에게는 저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모든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토끼 눈을 하고서 네, 제가요? 왜요? 왜 내가 아기를? 하면서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도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구약의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시집도 안 간 딸이 어느 날 임신을 하고 왔을 때 그 친정엄마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딸을 붙잡고 이 미친 것아 어떻게 하려고 네가 애를 가졌네 이 미친 것아 하면서 막 울부짖는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창피한 일이었고 미혼모라는 낙인이 찍혀서 시집도 제대로 못 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유대라는 낙인은 낙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그 간음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자기가 잉태를 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일이죠. 그 임신이 발각되는 순간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상하지도 않는 그 일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몸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덮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넌 죽었어 하고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요.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맨 먼저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 정도로 계명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지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런 종교적 배경 아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죄로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리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일 사는 것을 택한다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도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못 들은 것을 하겠으니 그만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천사에게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죽을 각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물음이고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아마 되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정하는 것으로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택한 그 답을 보면서 오늘 제목에 왜 마리아인가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대답을 우리는 그의 연애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으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대답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건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하염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그 잉태에서부터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는 영원히 감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비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한 여인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한 여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인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목숨을 내건 순종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성탄을 맞아서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진리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인해 힘겨워하는 모든 일에게 성탄의 기쁨이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